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근거로 빠짐없이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막 제작자들이 모세에게 성막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제작한 성막을 이루는 그 모든 각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33절에서 34절 보면 성막의 벽과 지붕의 역할들을 하는 기구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35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 38절까지는 성소에 놓일 기물들이 있고요. 또 39절은 뜰에 놓일 기물들, 또 40절에는 성막의 뜰을 구분하는 세마포 휘장과 기둥들과 기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에는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성막의 도구에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록들이 우리가 읽은 이 목록들이 이후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장막 시대를 거치면서 이 계속 옮겨 다니고 그 물품을 계속 점검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요거 점검됐지, 요거 점검됐지 했을 때 이 모든 표가 다 점검이 됐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진해 나갈 때 준비 완료라는 그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그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동체 안에서 이 성막이 무너지면 이들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옮긴다는 것, 그 장막을 매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믿음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디가 넘쳐나는지, 또 내 믿음이 어느 공간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어디에서 힘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왜 골고루 먹어야 될까요? 골고루 먹어야 잘 크니까. 어쩌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골고루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그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성막 점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는 신앙의 점검표가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지, 또 내 신앙은 어떤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확실한지, 또 내 안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세상 가운데 전도하는 일이 부족한지, 또 내가 말씀 보는 일이 부족한지, 기도하는 일이 부족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빠짐없이 순종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 체질 평가표라는 것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 완전한 새 것, 완전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전의 삶에서 예수님이 플러스 된 게 아니고요. 예전의 나의 삶은 아예 마이너스 0이 된 거고요. 이제는 내 안에 100으로 예수님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피조물은 어저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개인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 명사라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지 내가 바뀐 게 아니고요. 나도 바꾸고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바뀐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바뀐 내가 살고, 바뀐 내가 먹고, 바뀐 내가 보고, 바뀐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세계를 창조하신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정체성은 다 예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천국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살았는데 내가 선지자도 하고 내가 그런 노릇도 했는데 라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곧 예수 체질이 된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검표는 그저 이제 말 그대로 너 하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막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헬스장이라는 데를 아시지 말입니다. 근데 헬스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내가 자유롭게 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PT, 개인 트레이너, 개인 트레이너라고 PT 무슨 퍼스널 트레이닝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PT는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딱 와갖고 그 뭐 식단 조절도 해주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했는지 저거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PT가요. 그냥 헬스장이 뭐 만약에 한 달에 뭐 한 5만 원이라고 하면 그 PT는 한 회에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PT로 그 헬스로는 효과를 잘 못 보지만 PT로는 굉장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체질 평가표가 우리에게는 헬스장에 다니다가 PT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체질 평가표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의 그 항목을 보고 그 항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데요. 먼저 말씀 체질. 말씀 체질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으니까요. 그 말씀 체질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죠. 또 기도 체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지, 또 전도 체질, 내가 전도 대상자가 계속 있고 또 날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며 양육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 교회 체질 있죠. 교회 체질에는 굉장히 좀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기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온전한 한몸됨을 이루고 있는지, 또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있는지, 또 내가 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한 가지 뭐죠? 셀 교제, 맞아. 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건 뭔가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만 이 체질을 가진다고 쉽게 말해서 그 헬스장 안에서만 열심히 막 뭔가를 한다고 밖에 나가서 식단 조절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면 절대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게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목회 체질, 또 이웃사랑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하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세상이 우선인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은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내가 말씀 보는 일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 체질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받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헬스에 대한 이야기했죠. 내가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헬스 트레이너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살 빼는 거 100%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체질로 우리가 완전히 딱 정해주시면, 물론 이걸로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예수 체질이 되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고요. 우리에게 천국이 확실해지는 삶이 이 예수 체질 평가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막 체크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지요. 근데 율법주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걸 지켜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줬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천국에 이끌 거야.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정죄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잣대를 보고 잣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 율법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율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너 하냐, 너 안 하냐, 쟤는 안 하니까 나는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성막 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판단하고 빠짐없이 점검하고 빠짐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 이 예수 체질 평가표를 위해서 이 예수 체질을 위해서 이 평가표를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또 천국이 확실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